최근에 우연히 1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쇼츠라고 하죠. 그 영상은 김인환 목사님이라고 이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사역했던 지구촌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영상인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개척해서 광교에서 수천 명의 큰 교회를 섬기고 있고 기독교 채널에도 자주 나오면서 이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짧은 영상이 이제 저에게 좀 어떤 생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소 이 영상이 과격해서 좀 거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도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번 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요즘 한 스님의 설교라고 할 수도 없고 뭐라 그러죠? 설법을 들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법륜이라는 스님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뭐뭐뭐 해주세요 그거를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게 기도인데 뭐뭐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복이라고 말하지요. 본인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착, 욕구를 성취시키기 위해 하는 것은 기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불교에서 한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 나와서 뭐뭐뭐 해주세요 하시는 분은 불교인의 수준의 기도도 아닌 기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줘도 안 바뀌어? 전 놀랐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목사가 했으면 좋은 설교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예, 법륜 스님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기복이다라고 이 목사님이 좀 과격하고 또 극단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지금 현실이 그것만 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워서 스님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할까라는 것이죠. 이 영상에서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그것을 이제 그 해법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많이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우리가 많이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실제적으로는 뭐죠? 그것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가치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약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무슨 뜻이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뭡니까? 내일 죽을 터이니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다가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가 가장 현명한 삶이라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이 땅의 100년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의 삶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제일 최고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걸 마시고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구하고 찾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먹고 마시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권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요 영원한 나라가 있고 멸망이 있다고 한다면 뭐죠? 그것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갔다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면 그것은 바르게 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하면 먹고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가치 있는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뭡니까? 나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지금까지 잡아왔고 앞으로도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필요한 거 그거 추구하는 거 그게 맞아 라고 할 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의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의 말과 바울의 논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해주세요라고 기복적인 것과 같은 것을 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이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논리는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몇 번에 걸쳐서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땅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그들의 신이 뭡니까?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육신이 원하고 바라고 욕구하는 거 다 채우는 거 당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뭡니까? 그의 신이 배가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때 우리의 몸이 지금은 초라할지 모르겠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다 하더라도 그게 현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나에게 주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 앞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로마서 앞장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스크린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하는데 그것이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3장 20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3장 22절입니다. 그러면서 3장 28절에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3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시작.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쭉 논증하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어라고 쭉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서는 뭘 말씀하느냐?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라고 주장하면 다른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죠. 당연히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당시의 성경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람은 원래부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지만이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뭘 말씀하느냐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4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4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의롭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가 그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 뭘 말씀합니까? 의롭게 된 성도들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그 결과, 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평을 누리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직 화평을 누리지 않았는데 이제 화평을 누려야 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자라는 표현은 그 사실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두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 의롭게 된 성도의 특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특징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징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게 된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러한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평가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기뻐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원한 나라의 시각으로 보면 어려움조차도 어떻습니까? 기뻐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환난 자체가 즐겁기 때문이 아니에요. 환난 자체가 기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환난을 기뻐하겠습니까? 환난 자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소망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환난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순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의롭게 된 사람의 특징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과 첫 번째 자질이,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며 그 시각에서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말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체처럼 다가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떻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리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천국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빛나게 하는 그 빛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부자의 영광은 돈이죠. 그리고 미인의 영광은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우침이 없는 온전한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쇠퇴와 질병과 아픔과 죽음과 소멸과 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 전체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에버그린 때마다 어르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무한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 어르신 성도들이 아프고 연약하고 점점점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보면은 그 나라를 소망하면 지금 주어지는 연약함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습니까? 천국을 더 많이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툼과 갈등과 상처와 외로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완벽한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갈등하고 다툰다 할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임하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억울함과 불의와 거짓과 탐욕이 전혀 없는 완전한 평화와 공평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 불의를 당하면 우리가 분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불의를 행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있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참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는 평화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복된 환경을 우리가 새롭게 창조하며 그 새로움을 우리가 누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갑니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최고의 부자가 누구입니까? 일론 머스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굉장한 상상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주선을 만드는 모든 이유가 화성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사람의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가 새로운 삶을 창조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루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상상할 초월할 정도로, 아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세상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떻다고요? 우리가 집에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그 속성이 정말로 실현되는 현실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더욱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로마서 5장 2절에서 그 천국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11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전에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했던 것조차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이라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로 배설물이라는 뜻은 아닌 거죠. 뭐와 비교해서요? 앞으로 주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됨과 그 화려한 모든 것과 비교하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바뀝니까? 그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껏 중요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면 우리의 모든 것, 중요하고 소중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부차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바로 말씀하는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고 있는가? 그 소망이 강렬한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더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이 되고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그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힘써 나아가며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가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참된 성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록 하겠습니다.